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결혼문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일부러 양의 결혼문 예수님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예수님인데 양의 결혼문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은 문과 같다.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이 예수님인데 그 결혼이 그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이고 예수님이 문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양의 결혼문 예수님이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이렇게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문인데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럼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사람의 그 인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려고 감독자를 주셨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 조심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얘기죠.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양의 문 이랬으니까 문이라는 걸 했으니까요. 그 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양은 뭐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금방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양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생각할 때 양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를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런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거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는 거를 예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잠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걸 예수님이라 그러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고요. 죽음을 위해서 잠깐 보이신 거죠. 이 땅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 문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문이라는 건 왜 있는 거예요? 열고 닫고.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열고 닫고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런 걸 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특성은 일단 닫는다는 특성보다는 벽이나 뭐 이런 건 이렇게 닫아져 있으니까 닫는 것이 더 우선이지만 문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문이라는 건 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이걸 문이라고, 예수님을 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열려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생각이. 그죠? 우리가 닫는 것보다는 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어서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이라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의 문이 그냥 열려요? 어떻게 열긴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문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나거든요. 근데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문이라는 게 잘 봐요. 문이라는 게 원래가 짝을 이룬 거예요. 짝. 양쪽에 이렇게 짝. 옛날 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대문이거든요. 대문, 입구. 그런 건 대부분 다 하나로 돼 있지 않고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양쪽으로 만드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문, 문이라는 건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입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닫혀 있으면은 하나예요. 그죠?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근데 이거 어떻게 열고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열어야 되니까 이걸 열었어 이렇게. 그럼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그러면 하나일 때가 생명이에요? 둘일 때가 생명이에요? 하나 있을 때가 생명이죠? 그러면 둘로 이게 열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누어진 거죠? 예, 그러면 요 문 입장에서는 문 입장을 잘 생각해 봐요. 입장해야 돼. 우리가 입장해야 되니까 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이 열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된 거예요? 문 입장에서 문이 열렸다 이거야. 문이 열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문이 죽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라 그러면 문을 죽이고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문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이걸 누군가가 침노해서 죽여야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침노하면 이게 강탈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건 자살이라 그러죠. 근데 누군가가 열으면 누군가가 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 당하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려면 누군가가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걸 너희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라는 거야. 침노하는 자가. 그러면 그 침노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냐?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열고 들어갔다. 그럼 누굴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문이라는 게 그냥 문도 있지만 결혼문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문.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결혼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야. 결혼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하고 결혼을 해서 하면서 결혼문에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게 생명의 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망의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딱 시작했는데 결혼해서 자기가 문을 들어왔더니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을 주는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게 나를 죽이는 사망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양의 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양의 문이 되셔야 된다. 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양이라는 게 뭔가 좀 알아야 되겠죠? 양이라는 게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바톤. 양이라는 원래 단어를 프로바톤이라고 써요. 이게 프로바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걸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가는 거를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양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걸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 양의 문인 거야. 양의 문. 자, 양의 문이니까 결혼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중지해야 돼.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 앞으로 점점 더 알아가야 되고, 점점 더 배워야 되고, 점점 더 사랑해야 되고, 점점 더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찾아와? 늑대,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자, 엉 하는 사자도 사자지만 죽은 사람, 사망을 가져오는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사망을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자, 어떤 사람을 삼킬 자라고 생각할까요?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사자가 어떤 동물을 갖다가 딱 잡아채나요? 낚아채나요? 예? 그거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동물의 왕국. 예? 이거 사자가 어떤 거를 갖다 딱 낚아채는지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세상 살면서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떨 때 딱 낚아챈다 그래요? 뒤로 쳐졌을 때, 뒤로 처진 동물을 낚아챕니다. 그게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갈 때는요, 못 건드려요. 무리를 지어서 동물들이 갈 때는 못 건드리고 계속 옆에서 쳐다봅니다. 그 참 동물의 왕국도 그거 참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게 그 동물들 그 모습이요, 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그 우는 사자라는 건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이 말이야. 아무거나 좀 하나 그냥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작살 낼 테니까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막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뒤에 한 마리가 딱 쳐진 거야. 두 마리 쳐져서 두 마리 잡진 않습니다. 한 마리 쳐야 딱 한 마리를 잡아요. 이게 1대1 공격이야. 1대1 공격. 사자가 1대1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마귀하고 1대1로 대하니까 여러분이 뒤만 딱 쳐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목사든 전도사든 뭐 선교사든 뭐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뒤로 쳐지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리고 있는 중인데 뒤에 한 번만 쳐줘 봐라, 그냥 내가 넘어뜨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뒤 쳐졌네.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확 물어가는 겁니다. 그건 죽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목자가 우리를 책임지지만 책임지는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앞으로 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양이라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교회생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 가정생활 내가 이 정도로 행복했으면 됐지,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았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때 정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양들은 지금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른 양들은 계속 앞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듭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건드려요. 근데 어떨 때 갑자기 잊어버리잖아요. 기뻐하는 게 잊어버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또 잊어버려요. 그럴 때 딱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나요? 딱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특징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잊어버릴 때 뭐가 나타나나요? 승질나. 그러면 저 혼자 승질난 거예요. 저 혼자 승질나는데 사자보다 강해요? 아니, 승질나는데 여기서 승질 이만큼 내는데 사자는 와 이렇게 승질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당해요? 자기 승질나서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혼자 콧바람 픽픽 쉬고서 이렇게 있는데 사자는 가만히 있나? 그거 딱 보고. 그래서 승질내지만 않아도 반 이상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승질내지만 않아도요. 항상 기뻐하면 승질내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승질내나요?
범사에 감사하면 승질 내나요? 안 한다고요. 항상 기뻐. 그러니까 항상요? 옛날에 엄청 기뻤는데 나 요즘 안 그러면 이제 너 이제 물려갈 지금 태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자세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왜? 지금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마귀 못 건듭니다,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 마귀가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뒤만 쳐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양의 자세만 가지면 된다. 양의 자세는 어떤 자세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는 자세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면요, 못 건듭니다. 마귀가 뒤쳐졌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하자 이거야. 생각을 조심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양이 되셔야 됩니다. 양처럼 앞으로 나가는 프로바톤이 돼야 된다.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양은 항상 프로바톤이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안 잊어버렸으면 아마 지금까지 계속 전진해 왔겠죠. 근데 잊어버린다고요, 중간에. 왜?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자꾸 이게 머리도 떨어지고 퇴화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을 또 증거해 주는 거예요. 프로바톤입니다. 양은 프로바톤입니다. 여러분이 정지하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면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면 되겠다. 이러면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다. 감사한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기뻐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결혼의 문이라고 하는 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결혼했더니 어떤 집사가 나한테 이게 결혼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결혼하기를 너무 잘했다.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말이야,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예수님 닮았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나중까지 끝까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중간에 가다가 중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못 살겠어요 또 이런다.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못 살겠어요 또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뒷조사하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중지했구나, 정지했구나, 가다가 정지했구나. 너 계속 전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정지했구나. 이게 밋밋하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밋밋할 때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너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면 안 넘어지겠죠. 그러면 괜히 마음도 더 많이 생겨나겠죠. 더 사랑스러운 마음도 생겨나고 괜히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차피 둘이 살 건데, 다른 사람 데려다 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둘이 사는 건데. 그럼 뭐가 생겨요? 둘이 이렇게 살려면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이. 그래서 사람들 나중에 보면 나이 먹어서 뭘로 산다 그래요? 다 정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정 초코파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되거들랑 부인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뭔가 좀 관계가 그러면 빨리 초코파이를 사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을 나누시라고.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누면서 정을 나누시라고요. 우리 오늘 정을 나눌 때다 이렇게. 오늘 정 좀 들자는 거야. 이 정이 입속에 물 좀 들게 해서 초콜릿이 우리 속에 달콤함을 주듯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스위트한 남편, 스위트한 아내가 되십시다 하면서 정을 나누라 이 말이야. 초코파이를 서로 나누면서 정을 나누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정이라는 게 생겨나요. 오랫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근데 한번 탁
틀어지면 말이에요, 그때 뭐가 확 올라오면 마귀가, 사탄이 팍 틈탑니다. 틈타면서 그 간격을 더 벌어지게 만들어요. 끝장나게 만들어요.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가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중지하잖아요. 그 사이가 딱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뚫고 들어오는데요, 그냥 갈라집니다. 예, 마음 갈라지고 상처 입고 그냥 싹 막 난리 납니다. 그거요, 제가 한두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결혼 생활이라는 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거냐, 결혼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거냐. 괜히 결혼해놓고 왜 사망의 문을 두드리냐 이거야. 안 되겠죠? 생명의 문을 두드려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진짜 결혼하기를 잘했다 이래야지. 결혼했더니 죽을 지경이, 나는 진짜 결혼 잘못했다, 나 큰일 났다 진짜, 이거 뒤로 물릴 수도 없고 나 어떡하냐 이거. 교회는 다녔지,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지,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가야 되면 큰일 났다, 죽었다, 복장하고. 그렇게 복장할 정도면 회개하는 거지. 죽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딱 주시고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응답을 어떻게 받냐 그러더라고요. 응답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어떻게 받냐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환경을 바꿔주신다니까요.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응답이 그렇게 와요. 왜 그럼, 아니 목사님, 환경 바꾸는 응답 말고 직접 뭐 소리 좀 내게 해. 소리 좀 나게 해야 돼. 아니면 눈으로 좀 뭔가 좀 확 뭐가 보이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눈 좀 뭐 보이게 해줘, 뭔가 소리 좀 확 들리게, 나 하나님 소리 좀 듣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못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쭉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안 보려고 해야 보여줘요. 안 들으려고 해야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꼭 듣고 싶죠. 여러분 꼭 보고 싶죠. 그게 안 없어진다고요. 그래야 진짜 볼 것 같은 거죠. 근데 안 보려고 하시고 안 들으려고 했을 때, 그때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참 하나님이 참 야속하죠. 뭔가 좀 반항기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보여달라면 안 보여주고, 듣고 싶다면 안 들려주고. 그래요, 안 듣고 싶어요, 나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반항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너를 포기하기를, 네 생각만 고집부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 듣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좀 보고 싶죠? 저도 몇 차례 봤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천사도 보고요. 근데 그거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어떻게 해요? 막 옆구리에 손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 안 들죠?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지. 보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되도다라는 말을 진짜 믿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고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또 보여주셔요, 또 그런 사람에게. 그럼 또 이제 속에 생각한다, 그래, 안 보고 내가 믿는 사람이 더 복되는, 이렇게 하면 또 보여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 하나님 안 보고도 믿음 갖게 해서. 왜냐면 뒤에 뭔 생각하고 있어요? 보여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서 이 흑심을 가지고 자꾸 이런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한번 대해보시라고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보여줄 수도 있고 들려줄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왜 환경을 통해서 오냐면, 그 환경이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있다고요. 그걸 안 믿어진다고. 자기한테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해. 하나님 나한테 직접 나한테 보여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주변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해. 야, 네 주변이 다 하나님이야. 네 주변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고 그 환경이 확 바뀔 거야. 그러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환경이 싹 바뀌어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믿으시라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믿으시라고요. 저 설교 들으면서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내가 그걸 확실히 딱 붙들리라. 그러면 악한 영이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딱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면서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왜냐면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라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내가 잘 안 믿는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망의 문을 갈 거냐, 생명의 문을 갈 거냐, 어디를 두드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두드릴 거냐. 생명의 문을 두드리셔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봐라. 기도하고 그 환경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설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봐라. 주의 깊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된 말씀을 레마라 그런다 해요. 전달되지 않은 그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전달됐을 때 이걸 레마라 그런다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생명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걸,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문을 우리가 통과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망으로 살 수도 있고 생명으로 살 수도 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사망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중지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양의 문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침노하는 거지.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지. 침노하지 않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천국을 열어주시는 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것은 다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는 거를 나올 거냐 말 거냐 다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오늘 예배하겠다라고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내 선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사망을 선택한 거냐, 생명을 선택한 거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건 생명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화를 냈다. 이거 오늘 선택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승질 내는 것도 선택이에요. 자, 그거는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니까 결혼 생활도 망쳐지는 겁니다. 승질을 내니까. 화내니까 망쳐지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을 망치는 1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승질 안 내고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조심하고 지키면요, 결혼 생활은 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이미 성공하고 100m 달리기에서 어떤 사람은 출발하면서 100m 달리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m를 미리 가서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질 안 내기로 결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들은 50m가 이미 앞서 나가 있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 생활 그 자체를 어떤 사람은 막 행복하고 사랑하니까 결혼 생활 유지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정으로. 그러니까 항상 집에 뭘 갖다 쌓아놓고 있으면 돼요. 오리온 초코파이, 정 초코파이를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서 입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같이 우리 오늘 정을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정이고 정이 사랑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아빠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엄마가 말하면 제깍제깍 다 하고 엄마가 눈치만 줘도 그냥 막 순종하고 옛날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프다가 막 그러면 또 어떡하지? 아픈 거 어떡하지? 하면서 또 벌벌 기면서 또 막 그렇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빠가 혹시 결혼 생활이 안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웃으면서 항상 재미있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 살아본 사람들 지금 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때요? 맨날 웃는 일만 있어요. 맨날 웃는 일만 있어요.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아. 이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 괴로움, 힘든 일 이런 게 더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 근데도 어때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하는데도 결혼 생활이 유지해요. 그리고 그래도 내 아내밖에 없지,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지 그런다고요. 왜 그래요? 정이 붙은 거예요. 정이 붙은 거고요. 실제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천국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은 뭐예요? 막 빛이 나고 막 이렇게 사과 하나를 따먹어도 막 빛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걸 막 먹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막 그 과즙이 막 떨어지고 포도 막 이러면 이렇게 막싹 녹고 이런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성경의 천국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있다는 말은 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맨날 웃는 일만 생기나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좋은 일만 생기냐고요? 아니죠. 근데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죠. 괴로운 일이 있죠. 어떨 때는 막 힘든 일도 있죠. 괜히 화가 나는 때도 있죠. 우울할 때도 있죠. 일도 더럽게 안 풀릴 때도 있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몸이 아플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또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을 때도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동행함,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슬플 때 있죠. 기쁠 때 있죠. 항상 웃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 하냐?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이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 그거를 천국이라 그런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웃는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슬프고 괴롭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힘들고 문제도 안 풀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내와 같이 있는 것이, 그래도 그 남편과 같이 있는 것이, 그 아내와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생명으로 살 거냐 사망으로 살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자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게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요즘에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있었다고요. 슬픔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기쁨이 있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은 막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천국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는 거,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요. 맨날 웃는 일만 있다고요? 아니요. 결혼해서 슬픈 일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스럽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슬플 때도 많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괴로움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결혼이라는 나의 슬픔과도 동행하는 것이고 그 기쁨과도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행을 결혼 생활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결혼이라 그런다고.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지금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가정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천사와 콩나물국을 먹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콩나물국이 좋을 것 같아서 콩나물국을 같이 먹었어요. 나는 나의 천사와 함께 삽니다. 나는 나의 천사와 어제도 콩나물국을 같이 먹었어요. 나는 나의 천사와 된장국도 같이 먹습니다. 자,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노래를 한번 여러분에게 가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들어보란 얘기예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은 그녀는 이제 해서 그녀를 천사처럼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에요. 노래가 참 감미롭고 좋더라고요. 시간 있으면 들어보고도 싶은데 그냥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그녀를 바꾸어서 제가 주님이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제 가사를 한번 써봤거든요. 주님은 너무나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나의 더러운 것이 묻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주님에게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병이 들었죠. 주님은 천사의 얼굴을, 천사의 마음을 가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허름한 청바지에 플라스틱 십자가를 달고 있던 주님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갖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모든 것, 어느 날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오겠지만 주님과 커피를 함께 했던 가슴 뛰던 기억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기에 나는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싫었어. 하지만 밤새워 걸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적당한 말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날이면 주님 품에서 실컷 울고 싶을 때도 있었죠. 가느다란 손이 날 어루만지며 꼭 안아준다면 그게 전부죠.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에게 말했죠.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대한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주님으로만 바꿔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지금 다시 읽어준 것이거든요. 우리는 꼭 행복해야지만이 결혼 생활을 잘했다, 또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이고,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정입니다. 그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양의 문을 열고 우리가 침투에 들어갔을 때 그 속이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가 천국일까 아니면 지옥일까? 그것은 우리가 양이 될 때에, 다시 말하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자체는 성장입니다. 교회 생활 자체도 성장입니다. 천국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뭔가 넘어가는 축복을, 이곳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다 변하지 않죠. 똑같죠. 그러나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양은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열고 들어와 천국이라는 생명을 네가 먹고 살길 원한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가정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간이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거래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간이 지나리 믿음으로 이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대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